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4장 5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이스보셋의 죽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어저께 바로 앞에서 4절에서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 죽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지금 이스보셋에 대해서 소개하는 가운데 이제 삽입을 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살았던 이스보셋, 하지만 왕의 후계자였지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에게 자신이 물려받을 왕권을 넘겨주고 오히려 다윗이 왕이 되도록 도왔던 요나단, 그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도왔던 요나단은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했고 또 그로 인해서 그의 아들조차 절름발이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일을 열심히 하나님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뭐 잘 되는 일도 없고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것 같은 거죠.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보셋은 여전히 아버지 사울의 뒤를 이어 이제 왕이 되었고 그는 여전히 사울이 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왕으로서 권세를 누리고 호사스러운 삶을 살았겠지요.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지금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보셋이 결국은 어떻게 됐다? 비명 행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문을 보면, 그러니까 레갑과 바하나가 죽였다는 이야기인데 6절과 7절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혼란스럽습니다. 6절에서 배를 찌르고 도망했다 그랬는데 7절에 가니까 또 그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목을 뱄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들은 레갑과 바하나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그렇게 죽인 사실, 6절의 내용을 7절에서 다시 부연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어갈 때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그러니까 밀을 가지고 온 것은 이제 굴량미입니다. 그래서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갔다. 그리고 나서 들어가서 보니까 침상에서 누워 자고 있더라. 그를 그래서 배를 찔러 죽이고
그 다음에 목을 베어서 그것을 가지고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갔다. 여기서 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리가 한 95km 정도 되거든요. 95km 정도니까 상당히 먼 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새 걸어간 겁니다. 밤새가 뭐예요? 뭐 사람이 아무리 빨리 걸어도 뭐 시속으로 따지면 뭐 한 5km, 6km 이 정도만 걸어도 빨리 걷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5km를 걸었다고 치고 한 100km면 한 20시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20시간을 쉬지 않고 걸어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 악인들의 열심이란 얼마나 대단한가 보라. 그래서 막 이 악인들의 열심은 뭐 이거는 이렇게 따를 수 없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목을 들고 이렇게 다윗에게 자신들의 충성심을 이제 다윗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목을 베 가지고 그 한 100km 되는 거리를 쉬지 않고 그걸 들고 걸어간 이 레갑과 바하나의 열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밤을 새워서 그 목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이 그러는 거죠. 왕의 생명을 할애하던 원수의 아들. 지금 계속해서 아브넬이나 요압이나 또 여기서 지금 나온 레갑과 바하나나 지금 이들, 그 다음에 뭐 사울이 죽었을 때 왕관을 가져왔던 이런 블레셋의 병사들이나 이들이 지금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의 생각에는 지금 사울 가문에 이런 사람들이 무엇으로 보여요? 원수로 보인다고요. 원수로. 왜? 서로 이렇게 다투고 있으니까. 근데 계속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다윗이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원수 아니야. 내 형제고 내 민족이고 그들은 다 의인이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계속 원수라고 죽이고 뺏어오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오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로서만 지금 이렇게 이스보셋과 다윗으로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들 이렇게 나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나뉘어 있는 거죠. 12지파가 이렇게 왕국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뭐 한지 얼마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왕을 주고 보니까 떡하고 주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서로가 서로를 원수로 삼고 이게 이스라엘의 실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왕을 달라고 했었들 세력 다툼과 또 어느 한 세력이 왕이 되었을 때 적대 세력에 대한 착취와 핍박이 없었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를 했던 거죠. 지금 사실은 이들이 왕을 구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로서의 이스라엘의 민족적 유대감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이들한테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다윗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자신에게로 무엇인가를 자꾸 추구하는 이런 부분을 계속 부각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서는 이들을 마음속에 있는 이런 분열과 균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종교개혁 이후로 우리들이 바른 말씀을 따라서 교회의 질서를 회복하고 사람이 세웠던 잘못되어진 인위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켰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교회의 순결을 회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한 게 종교개혁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의 이제 폐해, 역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분열이에요. 분열. 자꾸만 분열이 일어나죠. 이게 성경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도 분열이 일어나고 거기서도 정통성 시비가 일어나고
옳고 그름이 없다. 뭐 그럼 대충 해도 된다는 얘기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툴 수 있고 갈등할 수 있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음의 중심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분리되거나 이렇게 나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이런 절대적인 정신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선을 넘어버려요. 그러니까 교단 따로 뭐 이렇게 하면은 선을 넘어버린다고요. 선을 넘는다는 것이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하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마음을 닫아버린단 말이죠. 그럼 이게 회복되지를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12지파 전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서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안 든다 이 말이에요. 계속 대립하고 갈등하고 지금 지파 간의 싸움. 여기서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베냐민 지파 혈육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하나됨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 동질성, 일체감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다윗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계속 전해지고 있죠. 원수 아니다. 우리는 한 형제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상을 받을 줄 알고 다윗에게 찾아왔던 레갑과 바나를 처벌하는데 심하게 처벌을 합니다.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12절에 보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수족을 손과 다리입니다. 손과 다리를 베어서 헤브론 못가에 매달았다. 이거를 지금 일벌백계 하려고 하는 거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보셋은 우리와 이렇게 경쟁하는 관계에 있었지만 그는 의인이었다. 그를 죽인 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을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했다. 결국 왕으로서 권세를 누리던 이스보셋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서 아브넬의 죽음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던, 다시 말해서 그가 왕으로서 누렸던 호사, 그 어떻게 보면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였어야 했던 아브넬이 왕 우위에 서서 권력을 독점하고 왕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였던 그 아브넬의 죽음을 아쉬워했던 그 이스보셋, 결국은 그의 군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아브넬 아래에서 뭐 이렇게 좀 어떤 안락을 누리고 권세를 누렸다고 해서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살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목숨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와는 일말의 타협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타협이 아니라 결국에는 목숨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조금씩 타협을 하면 그것이 죄와의 죄를 이렇게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죄로 완전히 물들어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 우리들 내면에 있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는 이러한 죄된 현실과 이런 환경들도 우리가 거기에 적응하려고 하면 할수록 결국에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신앙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떠나게 되는 겁니다. 계속 이 세상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노회에서 목회자들 이제 세금 내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모여서 교육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동안 이 목회자 세금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계속 정부와 이렇게 협상을 하고 교회의 의견을 대표했던 이제 그 어느 목사님께서 그동안 해오셨던 그 일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이 일들과 이러한 일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동안 본인이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겪으셨던 어려움들을 이제 쭉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은 그겁니다. 딱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의 목줄을 정부에서 지려고 하는 것이다. 목표 딱 하나래요. 왜 그런가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이제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 지금 크게 얘기해서 뭐 이렇게 종교인이라고 해봐야 뭐 기독교가 있겠고 불교 있고 천주교, 크게 이렇게 이제 큰 종교 단체를 셋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뭐 다른 뭐 이단 뭐 이런 데는 차치하고라도. 근데 있지 않습니까? 회계장부를 쓰고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회계장부를 쓰는 것은. 천주교는 회계장부가 있지만 그건 못 봐요. 왜냐하면 그건 교황청에서 다 관할하기 때문에. 회계장부를 못 봐요, 천주교는. 그러니까 그 법이 이렇게 시행을 되더라도 천주교는 천주교에서 알아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왜? 교황 바티칸에서 전부 재정을 담당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천주교는 해당이 없다 이 말이에요. 불교는 월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 소득이 없어요, 불교는. 왜냐하면 불교 스님들은 그냥 죽을 때까지 교회에서 생활을 책임을 지거든요. 그러니까 일체 따로 개인적으로 돈을 받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갖다 쓰는 거지. 그러니까 그 국세청에서 이야기하는 개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요. 우리 수들은 월급이 없습니다. 이건 월급이 아니라 뭐 그냥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아예 장부가 없어요. 불교는. 그래서 이거는 헌금 뭐 이런 것도 그냥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돈 주는 거는 세금 안 내거든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주는 건데 이거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부모가 아이들한테 용돈을 주면 그게 세금 과세 대상이 되나요? 아니거든요. 그러면 불교는 아예 회계장부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뭐 돈이 얼마 들어왔고 얼마 썼고 기록하고 이런 거 자체가 없어요. 불교는 그냥 그 주지가 알아서 쓰는 거예요. 그냥 그걸 누가 뭐 이걸 얼마냐 뭐냐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나 불교는 그게 없어요. 그러면 이 교회만 다 회계장부를 다 써요. 그러면 이제 과세 대상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회계장부를 정부에서 통제할 수 있어요. 이게 좀은 그냥 교회 장부만 보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가 신방을 한다고 이렇게 이제 뭐 신방을 하는데 10,000원짜리 신방 선물을 샀어요. 그걸 정부가 판단해요. 어디는 12,000원짜리를 샀고 어디는 10,000원. 그러니까 동네 슈퍼를 갔더니 거기 가니까 똑같은 물건이 여기는 12,000원인 거예요. 여기서는 10,000원인 거예요. 그럼 제가 배임을 한 겁니다. 2,000원을 배임한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물건을 어디에서는 10,000원을 샀는데 어디서는 12,000원에 샀잖아요. 그러면 그 배임이라는 게 제가 돈을 가져갔다는 게 아니라 제 마음대로, 그러니까 돈을 규정대로 쓰지 않으면 배임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신방을 했는데 여기는 10,000원에 샀고 여기 12,000원에 샀어요. 2,000원 차익이 생기잖아요. 2,000원에 대한 책임을 저한테 묻는다고요. 왜 똑같은 물건을 당신 여기서는 10,000원 주고 12,000원. 이건 당신이 당신의 임무를 제대로 안 한 거다. 거기서 사가지고 10,000원에 사서 가져갔어야지. 그래가지고 또 밥을 먹었어요. 언제는 5,000원짜리 먹고 언제는 7,000원짜리 먹었어요. 그러면 7,000원짜리 먹은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정부가 통제를 해요. 그렇게 하면요. 지금 염려가 되는 게 이단들이나 교회 안에 이렇게 불순 세력들이 이제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문제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탄원서를 내면 조사하게 돼 있어요. 이게 법이 이제 위반이 되고 나면. 그러면 교회가 마비가 돼요. 지금 안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대형 교회가 3개월 이걸 했대요. 근데 이야기하지 말도록 압력을 넣기 때문에 말을 못 했는데 그냥 마비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 탄압이에요. 교회 탄압.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구나. 그러니까 그 성경 휴대가 불법이라고 카나다에서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 카나다는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미국은요 설교를 갖고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주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작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설교문을 정부에 내야 되는, 그래서 종교를 강요하는 것 같은 설교를 했어요. 이번 주는 저 걸렸을 것 같아요. 이번 주 설교는 제가 걸렸어요. 당신들 예수 믿습니까? 막 이렇게 이건 걸리는 거예요. 이건 개인의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최소한 벌금형이에요. 최소한. 그걸 바로 내야 되거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세금을 가지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이거 정부가 종교 탄압하는 겁니다. 기독교, 그러니까 종교 탄압도 아니고 기독교 탄압입니다. 왜? 천주교하고 불교에는 이게 이 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알아서 돈 내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이거 내겠다. 그러면 정부가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 돼요. 근데 교회는요, 사찰을 받아야 돼요. 사찰을. 그래서 이 돈이 제대로 썼냐 안 썼냐.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악법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 번 종교, 이 기독교를 탄압하려고 하는 시도가 정권으로부터 계속 있었대요. 68년부터. 계속 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막으셨대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할 수 없을 정도로 뜻대로 되질 않았대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납세 문제는 분명하게 교회에 대해서 지금 핍박하려고 하는 게 뻔한데 안 막아진대요. 안 막아진대요. 더더군다나 그 최고 책임자가 기독교 장로님이어가지고 그 이전에는 이 목사님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이건 이렇게 해서 이런 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네 했대요. 근데 이번에는 말을 안 듣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지금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하는 일어나는 일이 맞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번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게 이게 사실 맞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것을 해서 정말로 과세를 이야기한다면 과세만 하도록, 대신 교회를 좌지우지 못하도록. 그래서 목회자들 개인의 지금 과세 그거거든요. 목회자 다른 교회에서는 과세할 게 없어요. 목회자들이 사례비 받는 거 요거를 지금 이제 과세 대상이거든요. 대부분은 정부에서 돈을 더 줘야 돼요. 과세를 하게 되면 세수가 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몇몇 대형교회 이런 목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최저생활비도 안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근로장려금이나 자녀금, 학자금 지원이나 원래 돈을 더 줘야 돼요. 이 실제로 시행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요. 돈을 걷기 위한 목적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이렇게 했을 때 세금이 더 걷어지느냐? 한 200억 정도 효과가 있대요. 세수 효과가. 그럼 200억 정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절차를 만들고 세무 공무원들이 투며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어떤 세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세금 문제로, 그러면 세금 문제로 이거를 그대로 몰아가야 된다.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되 이것을 빌미로 해서 교회를 탄압하지 못하도록 이건 우리가 뜻을 모아야 된다. 근데 문제는 목회자들이 마음을 안 모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하는 이게 너무나 분명한데 문제의식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는 뭐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는 뭐 지금 뭐 이렇게 미자리 교회에서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또 큰 교회든 우리는 뭐 공인 회계사를 사서 다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교회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교회를 하나로 보고 세상이 지금 공격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읽어내지 못해요. 다행히 다윗은 지금 그것을 알고 그것을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모든 악은 제거되었습니다. 이스보셋이 악은 아니었습니다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일에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스스로 제거한 것이 아니라 악인들의 손을 통하여 악을 벌함으로써 모든 악들이 제거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보셋을 죽인 레갑과 바나를 죽이고 또한 수족을 매달므로써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됨을 명백히 선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는 이러한 다툼과 갈등이 있을지라도 결코 원수가 아니라 한 형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는 정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이런저런 연약함과 약점들이 다 있겠습니다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우리가 다 믿음 안에서 하나인 것.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내면에 우리들의 신앙 안에 가 있는 이런 균열과 이런 어떤 분열의 조짐들 이런 것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메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든 거죠. 함께 품고 우리가 하나로 산다는 것 어렵습니다. 혼자로 가는 것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와 함께함으로 여러 가지 불편과 어려움을 감수하며 불완전한 것 같은 하나된 공동체로 나아갈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서 뿔뿔이 흩어져서 나 혼자 살겠다 했을 때에는 거기에는 파멸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택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던 다윗을 통하여 이제 통일 왕국이 준비되어졌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도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이런 균열에 대한 씨앗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된 교회가 참된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가르며 교회 사이에 있는 모든 담장들을 허물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하나 되어 이 세상의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